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거민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굳이 왜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떤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임해서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리를 딛고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런 와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관 둘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수색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여인이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고요.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까지 돕게 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궁금한 것. 이 두 사람을 숨겼다라는 얘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목숨을 내놨다. 그리고 발각이 됐을 경우는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을 도운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그 두 사람을 도운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도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앞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대단한 그 군병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그들을 물에 다 수장시키신 그 일을 들었다라는 거죠. 물을 가르고 그들을 보호했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단 저쪽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단으로 서편으로 넘어와서 여리고성에 이 정탐을 오기 이전에 동편 쪽에 있었던 그때 그 아모리 사람들과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했던,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 일을 라합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위기를 무릅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죽을 것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을 도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시는데 곧 모든 이들을 전멸시킬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위에 위대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라합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얘기죠.
두 정탐꾼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을 정탐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이 왔다라는 것, 곧 공격을 할 거라는 것, 전쟁이 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관이 숨겨져 있는 그런 전쟁이고 세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19에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고 들려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엄청난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그들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는 라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없었겠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에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지라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라합은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라합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때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할 거는 많은데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줄도 제가 압니다. 이제는 대학을 향해 가면서 또 대학을 가면서 또 다른 소망들이 또 내 인생 앞에 놓여진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또 하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반응할 때에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반응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오늘 성경에 그 질문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이 라합이 어떻게 그 두 정탐꾼과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선대하고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피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라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곳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와서 이곳 모든 것을 점령하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집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붉은 줄을 매어 내달아라. 이 붉은 줄을 창밖으로 매어 내달면 그리고 너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너희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너희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다. 약속을 맺고 이들은 이제 본진으로 돌아가게 되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 이 라합의 일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뭘로? 이 붉은 줄 하나로. 그것을 이제 마킹하고 표시로 그것을 건드리지를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뭔가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죠? 출애굽이 생각이 나죠. 왜 오늘 성경의 저자가 유독 굳이 왜 여기서 라합 이 얘기를 꺼내 들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저자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 이 라합이 살아난 방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방법이 붉은 줄이었다는 거예요. 붉은 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10번째 심판을 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곳은 하나님이 패스오버 넘어가셨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유월 넘어갔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 있는 이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장자는 다 살려주셨어요. 나머지는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아들인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니들 가, 그리고 내주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왜 장자의 죽음이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왜 6월 어린 양의 피겠어요? 그리고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 붉은 줄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면면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구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재밌는 장치는 뭔지 아세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라합이 이스라엘로 이제 그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이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을 등장시킨 건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 때에서 나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왕의 후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는 거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이 등장하려다 보니까 라합이 등장하는 건데, 라합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에피소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여기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라합이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안 그랬겠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무엇을 들어야만 했었을까요?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뭘 듣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취사 선택을 해야 할 때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몇 주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합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 구원의 능력을 라합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구약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라합이 지금 이제는 전쟁의 소문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상 라합이 이제는 됐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편안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전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소문들이 들려오고 죽음의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고 오히려 도와준 우리가 발각되어 죽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들이 붙잡은 건 단 하나죠. 붉은 줄 하나예요. 그 붉은 줄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가를 거라고 하는, 이 붉은 줄 하나가 우리를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었겠어요? 단순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의 콜링이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다시금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만 나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짐승 취급할 정도로 선민 사상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에 이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기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나의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선택하시고 라합을 부르셔서 그렇게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명해 보여야 돼 도대체 이 게임이 끝나고 이 삶이 끝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무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이 인생을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이 라합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 라합이 기생이겠어요? 왜 수많은 직업 중에 왜 이런 직업 여성이겠냐고요? 성경은 왜 굳이 라합에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굳이 그 여자여야만 했겠습니까? 인생이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살고 싶지 않은, 어떻게 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보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를 이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서 왕가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게 오늘은 이 전쟁통에 이 라합은 믿음으로 서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의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도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많이 복잡하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오늘도 투벅투벅 나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위 안에 서 있다면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피가 터지는 코로나19의 어떤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든 이 시대를 걸어서 그 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 인생의 창밖으로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라합처럼 내가 나의 나됨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